오늘은 요한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의 이 본문 15장의 이 포도나무 비유는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는 부분이기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하게 느껴지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과 그 다음 16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이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면서 말씀하신 강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그 신약 교회가 되지 못한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와 관련해서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어찌하여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에 담을 헐어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또 내가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포도원 지기가 울타리를 두르고 땅에서 돌을 골라내고 이 망대와 이 포도즙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정성을 다해 가꾸었는데요. 이제 그 열매를 즐기기 위해 수확할 때를 기다렸지만 세월이 지나도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시간 낭비만 했다고 생각하고 이 울타리도 헐어버리고요. 들짐승이 이 포도원을 짓밟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들면서요, 이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으며 성전을 세워 주셨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열매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셨지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이 갈대아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5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시면서 종종 이 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 빛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는 참된 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시는데요. 아버지는 많은 그 포도나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참 포도나무는 농부를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 포도나무와 이 농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해 이사야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입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용모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시중에서 보거나 판매되는 예수님의 얼굴에 그 그림이나 초상화는 잘생긴 그 미남형으로 멋있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은 사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요. 중세 그 카톨릭 그 화가들이 상상해서 그린 것으로 실물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이 문맥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 구원받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듭나기 전에 그 유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믿게 될 것이지만 이때는 아직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 당일의 아침에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현재 그 유대교라는 그 열매 맺지 못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질 아무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교라는 이 포도나무에 계속 속해 있든지 아니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대교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이었던 바울도 그 종교를 나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교회에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유월절이나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월절을 지키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켜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들 즉 제자들은 희생물을 통해 이 깨끗하게 진 것도 아니고 안식일이나 명절이나 헌물이나 율법을 통해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물로 깨끗하게 된 것인데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규례나 가톨릭의 규례나 개신교의 규례나 독립침례교회의 이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그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용 이 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성도들의 그 나쁜 그 점들을 도려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만일 우리들 몸속 어딘가에 그 심한 염증이 생기거나 암이 생겼다면 외과적 그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죠. 우리 몸 어딘가 이 아픈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 달려가기가 쉬운데, 영적인 병은 그렇지 않은 것이 영적 중병에 이르러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의 피부가 둔감하듯이 영적 질병이 깊어지면 영적 불감증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상태가 오기 전에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교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거하는 사람은 이 당시, 즉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아직 없었고, 주님께서는 장차 십자가 이후에 형성될 그 교회와 관련된 교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 신약 시대의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 형성하는 지체들이 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듭난 사람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며 그리스도께서는 또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신비인데요. 세상 불신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이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인간의 절대 무력함을 선언하는 것이며, 또한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의 무능력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 그분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서의 그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의 관점에서 볼 때, 첫째,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요. 둘째, 열매를 맺는 가지. 셋째,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 나누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 2절, 그 2절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한 그 중요한 작업으로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가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본문 2절에서 아버지가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구원의 그 상실의 의미로까지 비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열매 없이 육신적 삶만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지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재배 중에 가지들이 그 밑으로 쳐져서 땅 그 위를 기다 보면 먼지가 뒤덮이고 진흙이 묻게 되고 곰팡이가 피게 되어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가지들을 농부가 들어 올려 씻어주고 위쪽으로 묶어주면 이 가지는 곧 다시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영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에 개입해서 더럽혀진 영역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그렇다면 징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징계의 목적은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징계의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징계 말고도 가지된 우리가 더 열매를 맺도록 행하시는 것으로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우리의 죄나 잘못과 관련된 것이지만 가지치기는 죄가 아닌 우리의 자아를 다루시기 위한 것인데요. 우리의 자아가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우선순위가 확립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와 가지치기는 고통스럽다는 관점에서는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차이에 있어 징계는 우리의 죄와 잘못에 기인한 것이지만 가지치기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징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회개이지만 가지치기는 헌신이라는 것이죠. 또한 징계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지만 가지치기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바울 사도가 겪은 그 많은 그 시련들이 그 가지치기의 예라고 할 수 있죠. 그 시련들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므로 주님이 가위를 들고 우리에 대해 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는 순종과 헌신으로 깨끗하게 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포도나무와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